4월 16일 목요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함께하고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오늘은 함께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므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무 오래간만에 개인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길어봐야 7, 80년 정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지은 장막과 같은 집에 머무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천국에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오직 천국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삶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 또한 천국과 같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울부짖게 될 지옥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공짜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가게 될 자연스러운 최종 목적지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갖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냥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게 되고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최종 목적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되고 당장 닥친 문제를 안고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혹시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말 못하며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이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을 그들에게도 실천해야 합니다. 또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시간과 비교하였을 때에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히 입으로 담기에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전부 삶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이 어려움은 또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짧은 순간이 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나 짧은 찰나의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냥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어려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미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또 사회와 교회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이 어디인지를 또 어떠한 곳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게 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아직도 새롭게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은혜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소망을 우리들 마음에 품고 이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또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